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또 사람들이 막 고통과 정말 허망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낫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요즘은 이제 사랑도 사랑이고 은혜도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표현이 되게 많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죠. 그죠? 자비롭다.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근데 진짜 그 표현을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 평화, 능력, 은혜, 뭐 생명 이런 표현들이 다 각자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괄호해놓고 이런 분이시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랑이 평화고 평화가 생명이고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가 이렇게 보기에 멋있는 이런 나라가 아닌 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평화의 나라는 이런 아주 화려한 그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예요? 그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평화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있어. 끝.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끝이 있어. 뭐 길어야 8, 90년. 그렇게 살면 우리 몸이 다 돌아가요. 이 땅에 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평화의 나라는 그게 없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요. 여기는 죽음이. 그래서 힘 있는 존재가 힘 없는 존재를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이래가지고 사는 거야. 약한 존재는 큰 존재에게 먹히든지 종속돼 살든지. 그러니까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사는 세상. 동물의 세계도 그렇죠. 그죠? 동물의 세계. 다 그렇잖아요. 물고기들도 그렇고. 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먹이사슬. 그래서 힘센 놈이 좀 힘 약한 놈 잡아먹고 그 약한 놈은 더 약한 놈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 한가운데 죽이고 죽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근데 평화의 나라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들판에서 같이 살아. 예전에는 사자가 약한 동물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평화의 나라에서는 그게 없어. 차별이 없고 힘의 이런 불균형이 없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모습. 그게 평화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 나라를 만드셨을까?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조금 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하시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광야는요, 시내 광야나 이런 데는 낮에는, 여름이면 엄청 더워요. 여리고가 한번 갔는데 40도 40도인데 지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5걸음을 못 가요. 얼마나 더운지. 이거 빤히 보이는데 걸어야기가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광야가 더 달궈지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구름을, 이렇게 하늘에다 구름을. 아무리 더워도 구름이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덥지 않거든. 또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 그죠?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모든 계획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그 생명의 본 모습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형된, 뒤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세요. 32절까지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적도 있죠. 구약시대 때도,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억에 떠오를 텐데, 망한다, 죽는다, 어찌된다. 그렇지 않아도 비참하게 사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21절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지,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변론을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화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 헬레니즘 영향도 받고 뭐 했겠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21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 숨, 우리말로 하면 숨, 루아타. 그 숨이 뭡니까? 이렇게 들숨날숨? 그 숨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냥 바위였을 때는 바위지. 그렇죠? 근데 성서에 기록된 말씀은 흙인데 거기에 숨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생명력에 있는 존재.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당연히 알 수 있지, 그죠? 저도 손주가 둘 있지만,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아기하고 엄마의 관계는 이건 뭐 배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없어. 자연히 알아, 그냥. 생물학적으로 뭐 DNA가 거기 들어가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 우리 엄마다. 아니, 내 새끼야. 이건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야. 아, 우리가 살 때 눈앞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 알고 살게 돼 있다고요. 하다못해 자연물 보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생명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사람 천지의 생명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연관시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을 그 23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어리석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어리석게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 그게 이제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귀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지나가는 동물들, 뭐 새, 뭐 이런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깎았잖아, 나무로.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놓고 나무가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나무 깎아놓으면 살지도 못하고 말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체가 아닌 것을 마치 위대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즘 20세기로 얘기하면은 21세기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걸로 바꿔. 뭘로 바꿔? 제일 큰 거. IT. 이제 컴퓨터 나왔죠. AI 나왔죠. 뭐 GPT 나왔죠. 다 나왔죠. 사람보다 훨씬 일 잘해.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발전되고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인류사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을 다른 데다 부여하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전쟁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끊어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 바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말씀하시는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섬겨야 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하고가 관계가 돼야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막 야단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엉뚱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나다. 나에게 돌아와. 나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귀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하고 산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 최고로 그렇게 빗나갔던 시대가 바알 섬기고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알죠? 이세벨.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 다 없어졌어. 다 없었어. 박해받아가지고. 우상이 판치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우상이 판치던 시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예언자들 보내셔가지고 아니야 틀렸다 이게 맞다 이쪽이 방향이 이쪽이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안 들었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듣고 있지만. 보세요. 25절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겨. 하나님이 아니라 동물,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나무,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뭐 땅에 기어다니는 뱀.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신으로 섬기냐고. 새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 하나님의 진노.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야. 화가 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바뀌었어요. 사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뀌었어. 그 예로 여기 이제 동생애 같은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바꿨어.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면 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넘어가시면 29절부터 보시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삶을 산다.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을 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시기, 살인. 살인 뭐예요?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유 없어도 막 길 가다가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타락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게 일상이 되는 거야, 일상이. 여기 시기?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기분이 드는 마음 있잖아요. 그 시기심이잖아요. 그런 게. 그게 일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쟁. 분쟁 뭐예요? 다투는 거지. 사기 뭐예요? 남 속이는 거지. 적의 이 적대감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기는 동물들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보시면
수군거리는 자. 이 뒤에서 이렇게 이거 막 사람들 비방하고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는 좋은 얘기하고 여기서는 나쁜 얘기. 뒤에 가서는 이 사람한테 딴 얘기하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켜. 실제로 있다니까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우리는 그 사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본래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게 틀린 거거든. 이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을 미워해. 불손해. 이유 없이. 그 성품 자체가 아주 불량해. 왜? 이 속에 악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아주 불손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만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깨 힘주고 남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자. 억지로 자랑해. 자기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꾼. 뭐예요? 악을 꾸미는 게 뭐예요? 모여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모여서 작당한다고 그래. 작당. 다른 사람들의 무슨 영역이나 힘이나 이걸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냥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계획 자체가 악이에요. 악한 생각이야. 악한 의도. 그거를 모여가지고 계획하는 사람들. 그게 모략꾼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제일 큰 테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인 테마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큰 테마가 우리나라 내란 일어난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죠? 요 내용 보시면 딱 윤석열이에요. 김건희.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악을 꾸미는 모략꾼, 우매한 자, 신의가 없어. 신의가 없어. 지가 다 해놓고 자기 부하다는데 죄를 다 넘겨요. 이런 비겁한 새끼가 다 있어. 아주 비열하고 덩치만 이만했지 저 가치가 없어. 인간 가치가 없는 놈이야. 자기가 해놓고 왜 부하들이 했다고 그래? 자기는 안 하고. 쌍것이 있어. 이런 쌍것이 있다고. 이런 게 대통령을 했다니까. 화가 멈추질 않아.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 똑같아지니까. 천하에 어쩌면 이 표현하고 딱 맞는 놈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다. 이런 놈들은 32절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가 있는데 알면서도 이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게 지금 이번에 일어난 내란 사태 계엄령 선포한 요 정치적인 사건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끌어들였던 놈들 다 이 범죄자가 됐잖아요. 거의 지금 우리 군대가 해방된 다음에 있었다 그러면 거의 뭐 70년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군대 역사 가운데 이번 경우처럼 고위 장성급 스타들, 일단 대령도 막 붙고 막 그렇지만 고위 장성급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 전두환 살인마 전두환이 재판받을 때 노태우하고 둘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 밑에 다른 장교들도 있긴 해. 있지만 이렇게 온갖 별들이 다 한꺼번에 피의자, 범죄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두 놈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 한두 놈들이 오늘 표현된 29절부터 표현된 이 표현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로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순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는 그 악을 꾸미는 모략군. 우매한 자의 신의가 없어. 왜 이렇게 살게 됩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회초리 들고 때리고 막 그냥 감옥 보내고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잖아. 그죠? 이거를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지. 그래 어떻게 사나 보자. 라고 딱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으로. 그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악한 곳으로. 이 온갖 악한 표현은 다 여기 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경우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쁜 짓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냐 나무 형상이냐, 하나님이냐 무슨 용이냐. 이걸 왜 선택을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지.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 결정하면 나는 동물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온갖 악과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윤석열과 관계된 사람,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잖아요. 나라 돈 수조 빼먹으려고 들켰고, 땅 원래 자기들 계획대로 팔아먹으려다 걸렸고, 사기치다가 걸렸고, 삼부토금까지 나왔어요. 삼부토금. 또 하나 나왔어. 이게 교회가 망하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무슨 교계 지도자급이다 하는 그런 목사놈들이 다 걸렸잖아요. 왜 걸렸어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그걸로 다 걸렸어요. 왜 걸렸어요? 거기서 사단장이 있었어. 사단장 임성근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그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냥 발뺌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웃긴 사실이 벌어졌나 하면 윤석열이 임성근을 지킨 거예요. 그 사건에서 빼려고 그런 거야. 보직 해임되든지 감옥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빼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해병대 안에 무슨 해병대 뭐 좋은 해병 이런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임성근이 거기 있었어.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보수 쪽에 뭐 그렇게 붙었어. 근데 그 모임에서 임성근을 이렇게 구해내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거기에 수목계 이영훈, 극동방송국 김장환, 그리고 뭐 오세훈도 걸렸을 거예요. 뭐 이런 놈 정치권 쪽 있고, 사랑의 교회 그 누구야 그놈 다 걸렸어.
근데 그 목사들이 조영기가 죽었을 때 빈소에 윤석열이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한테 안수 기도를 해줬던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면 구속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위대한 목사처럼 살았던 이 새끼들이 한꺼번에 다 걸렸습니다. 한꺼번에 걸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통일교 깼잖아요. 통일교가 평생 정권에 붙어가지고 모든 이득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 거기서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캄보디아 거기다 투자했던 그것도 있고, 핵에 들어가는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씩 드는 그런 핵 사업과도 관련이 있어. 그냥 정부에서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비를 한 겁니다. 거기 걸렸죠? 이 선거에 개입한 것도 걸렸죠? 이제 앞으로 신천지 걸릴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십니다. 한 방에. 교회도 사그러질 것이고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살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면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사람의 것을 뺏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나무 목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무당을, 귀신을 선택할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잘 바라보고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